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이다. 제목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뭐 읽으신 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성장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약속,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힘을 얻고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이며 백향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인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의인을 두 가지 나무로 비유한 거죠.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백향목.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려나무의 백향목, 우리는 잘 모르죠. 종려나무가 뭐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백향목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종려나무, 백향목 무슨 뜻인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번영의 상징이에요. 풍성함. 그리고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자재이기도 하죠. 성전을 질 때 백향목을 많이 썼습니다. 최고의 그 단단하고 향도 좋고 보기도 좋은 그 백향목. 그래서 이거는 강하고 부귀영화를 화려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 중에 최고가 뭐냐?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입니다. 그럼 그것은 이스라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무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나무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원래 백향목이고 내가 원래 종려나무가 아니라 나도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였는데 여호와의 집에 딱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싹 바뀌는 거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백성이 되어서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예전에 동영상을 보고 요즘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비슷한 동영상이 뜨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개나 고양, 특히 개, 강아지 같은 경우 안락사 되려고 막 이렇게 어디 무슨 안 좋은 곳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시켜야 될 그런 개들 있잖아요. 아니면 막 너무 병들어갖고 어디 방치돼갖고 막 병들어갖고 도저히 얘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어찌 해서 구조가 돼서 어찌어찌 해서 나중에 입양이 돼갖고 아주 잘 사는, 그러니까 그 전과 후 그런 비교해갖고 올리는 유튜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완전히 진짜 이게 몰골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쪼가갖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는 눈물도 흘리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잘 돼서 입양이 돼서 나중에는 너무 건강하게 팔도 많이 치고 너무 밝고 건강하게 주인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되게 처음에 마음이 짠하다가 너무 기쁜 거죠. 야,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죽었을 텐데 잘 돼갖고 좋은 사람 만나갖고 좋은 주인 만나갖고 입양이 돼갖고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기분이 좋다. 비유가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겉으로는 다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입양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자라서 지금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그냥 응답만 한 거라.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았을 뿐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개원은 아직은 안 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제 선거 때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공천을 받으려고 돈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즘 선거법 위반해갖고 고발도 되게 많은 게 있고 상대방 비방하고 욕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허위사실 공포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뭐가 좋길래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한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과거에 자기 어떤 직업 있을 때도 안 그래 사람이 안 그랬는데 저런 말까지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 되면 어마어마한 명예와 특히 권력이 있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된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자기가 정직하거나 또는 정당하게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막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5만 가지 속된 추잡한 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판도 받는 거, 손가락 받는 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 동안에 5만 가지 특혜 다 누린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제일 더 좋은 게 국회의원이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 장관은 일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다 면제가 돼요. 자기 국회의원 때 했을 때는 이게 다 면제가 돼요. 그래서 국회는 자기가 책임을 안 져요, 국회의원. 자기가 무슨 사업 추진해갖고 진짜 결과적으로 망했다 이거야. 책임 안 집니다.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가장 좋은 우리나라가 가장 권력을 가진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걸 갖기 위해서는 5만 가지 노력을 다 합니다. 추잡한 노력을 다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구설수에 다 오른다.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백향목이 되고 종려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건 추잡하고 내가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며 화답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답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화답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싸움이 붙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를 선택하셔서 그게 아멘으로 화답하게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명이 안 되니까 왜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걸어서 왔고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는데 왜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걸 우리는 그냥 모르니까 구원의 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편입이 됐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없을 수 없죠. 우리 인생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들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토기는 결코 토기장애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토기가 여러, 토기장애가 빚잖아요. 여러 가지 그릇을 빚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나는 왕궁에 있는 귀한 그릇을 만들었느냐? 왜 나는 저기 마구간에 있는 말밥통 그릇을 만들었냐? 토기는 결코 대마하지 않습니다. 그냥 빚어진 대로 그냥 그 쓰임 반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그 그릇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뭐 진짜 말 부유를 듣건 뭐 토기장의 마음이죠. 빚음을 당한 토기들은 그냥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가정에 태어났지? 또는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왜 나의 인생 무게는 이렇게 무겁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종려나무고 행복해요. 우리 그 구원의 아까 말하는 신비 안에 이미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궁극에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종려나무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고 백향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이걸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갖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귀영화를 더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든 모두 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이게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육신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본질 그리고 나의 어떤 가치가 이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건 우연히 저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어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유튜브 기사가.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유튜브 보면서 되게 이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유튜버예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아주 구독자 수가 많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 어떤 동양 여자가 이렇게 옆으로 걷는데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너 자신감, 너의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너의 자신감은 여기서부터 나오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여자 첫 마디가 뭐냐? 아니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감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야.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첫 마디가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나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야. 아니 나도 그렇게 물어보면 첫 마디를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1600만을 기록했다며. 지금 더 올랐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모델이라고 해요. 대만계 모델이든가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봤는데 그 뒤에 인터뷰 좀 더 했나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인터뷰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동네 교회 가까운 교회 가세요. 하나님 만나면 저처럼 자신감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다 했다고 해요. 그건 기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뭐 물론 그 사람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떤지 지금 현재 자신의 육신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모델이기 때문에 화려한 생활하는지 아니면 지금도 모델이지만 어렵게 사는 건 잘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너 자신감 있는데 있어 보이는데 그 자신감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내가 직장이면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인생이 별로 변변한 직업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비리비리해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뭐 신생 사람은 중요치 않아요. 그것 갖고 당당하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겨진 존경함이고 백향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습니다. 물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아시죠? 그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가물어지는 가뭄이 심한 해도 별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 그리고 더위가 아무리 심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심겨진 그 물가 심겨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 백향목이라는 자식이 굳게 있고 고난을 사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스스로의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늙어도 사람은 늙을 수밖에 없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는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늙은 사람은 결실하지 못하고 진액이 풍족하지 못하고 빛이 청청하지 않는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젊은 사람처럼 싱싱하게 선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부경하고 우리도 육신적 늙죠. 힘 빠지고 다 늙지만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냥 내 한 몸 건사하고 그냥 우리 가족들 그냥 편안하면 됐지 내가 뭘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 그런 열정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여전히 그런 열정이 식지 않고 세상의 어떤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들 또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 열정이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저하고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또 차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안 변하냐? 변합니다.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예언도 막 그랬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내가 좋은 조건을 갖고 내가 많은 걸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내가 가진 게 많고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죠.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킨다는 게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그 감격과 은혜와 정말 그때는 조금만 얘기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조금만 얘기해도 눈물이 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 문화 속에 접하고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때 그 감동과 그때 그 감정이 무뎌졌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 고집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조금만 좀 이렇게 빈정상한 말 하면, 그게 막 못 찾겠어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진짜. 막 못할 때 뭐, 나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들면 돈 없으면 어디 나가기 싫다고, 왜 무시당하나? 막 그러니까. 그리고 딱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이게 좀 몸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귀찮습니다. 옛날에 해야 되는데 점점 귀찮아져요.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습니다. 교수님들 저랑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데, 교수님이 항상 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이번 학기 저도 이번 학기 끝났는데 저보다 4-5살 많은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가 처음에 임용됐을 때 우리 학교에 처음 왔어요. 자기가 낙이 뭐였냐, 스트레스 받는 낙이 뭐였냐, 수업 시간에 논문 그러니까 매주마다 발제해서 발표하잖아요. 논문 막 5-6개씩 있었다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 매주 논문 5-6개씩 발제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주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하면 막 그거 갖고 이제 막 쪼는 거죠. 근황으로 살았다는 거. 물론 농담이시지만 근황으로 살았다는 거. 그런 거 뭐 희열을 느끼고 애들 막 혼내고 막 희열을 느껴요. 이분 이제 나이가 한 10몇 년 교수 생활 하시는 분 나이가 있으니까 요즘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싫대요. 그런 거 쪼는 것도 싫고,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냥 나 편하게. 자기가 봤을 때 2개가 딱 좋다는 거예요. 2개는 애들이 다 읽어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6개씩 나중에 중간에 다 붙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낙도 다 싫고, 그냥 나 건사하는 게 좋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이게 뭐냐면,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안 되나,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부패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직 조금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어떤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밑에 세대들 그걸 넘겨줘야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나이가 지금도 여러분들 풍성하게 줘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그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한테 질 수도 있거든. 나한테 지거나 세상에 지면 다 포기가라기보다도 그냥 그걸 줄인다니까요. 힘들어서 못하게 된다고 그냥 자꾸자기 안 되니까요. 그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찌찌기라고가 좀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노력해야 돼요. 그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세상의 문화들을 그걸 잘 분별해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께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변질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하면서 또는 말씀을 준비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슬슬 우리 나이 되면 은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공부를 했답니다. 저는 그 공부했다는 거, 저는 제가 했던 거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서 공부의 길을 가게 됐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 저 학교 다닐 때 힘들었거든요. 시절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공부하니까 운전하고 갔다가 밤늦게 오고 하니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그게
그 영향력이 커질지 안 커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라는 거.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 준비시키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느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또는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요. 여러분들 아직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아직은 해야 될 게 많으시니까 저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뭐냐,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나 내가 세상에 끼쳐야 될 영향력이 줄어들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선한 양심 계속해서 가져야 됩니다. 한 번 가졌다고 그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우리 양심 자꾸 바뀝니다. 따르겠죠.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내가 일시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리고 내 조건을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몰려와요. 근데 양심을 갖을 때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끼쳐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끼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겨진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야, 내가 백향목 됐네. 난 종려나무야라고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난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14절 늙었다 할지라도, 그죠? 세상에 아무리 나를 뭐뭐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뭐뭐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여전히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